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로 20절 교독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여 년 동안 이 복음운동은 전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확산된 것만 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분은 책 한 권도 안 썼는데 이분에 관한 책이 전 세계를 장악한 것만 봐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 봐도 또 나의 자신을 봐도 우리 민족을 통해서 130년 전에 복음 떨어진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하여 또 이렇게 외치는 것만 봐도 야, 이 복음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는 거구나. 아, 이 복음 운동은 현장을 회복하는 거구나. 이것만 믿고 간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도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집중을 연해 이런 메시지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근본과 회복과 도전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한번 메시지를 나누려고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근본을 상실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본이 아예 없어요. 상실돼 버렸어요. 또 이것을 알기는 아는데 희미하게 알고 있고 또 알기는 아는데 거꾸로 알고 있고 대강 알고 있고 다른 것 이것만 잘 몰라요. 나 근본을. 어제 그 일본 분이 오셔서 자기 생애 처음으로 교회 왔고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갔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교회 청소까지 하고 같이 식사하고 헤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10번은 들어야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10번은 들어야 이게 뭔가를 알겠대요. 이 친구 이름이 후꾸입니다. 후꾸, 이제 한문으로 보면 복자에다가 강자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 자체가 이제 후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고 갔는데 오늘 한 6시경에 제 방음을 누가 두드려요. 보니까 이 친구가 온 거예요. 일본 친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10분만 좀 시간 좀 내달래요. 전화번호를 몰라갖고 전화를 안 드리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제 세 가지 문제를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셨는데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설명하고 이제 아내가 데리고 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확인시켰어요. 난 그 친구 보면서 그 친구 생애 처음으로 근본이 뭔가를 알았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근본을 몰라요. 문제도 근본이 있고 해답도 근본이 있어요. 지금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이 사실만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봐요. 이 땅에 가장 시작된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에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인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하나님은 근본을 해결해 주시려고 창세기 3장부터 답을 줬잖아요. 무슨 답을 줬어요? 창세기 3장부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해결된다? 답을 줬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답을 줬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의 비밀 이런 답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이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네피림 시대 보세요. 하나님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삶 자체가 네피림에 끌려서 육신적인 것만을 향하여 가지 하나님 아닌 우상을 향하여 가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라고 하는 답을 줬는데 근본의 답을 줬는데 이것만 지금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지식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주인공을 보내야 되겠다는 근본의 해답을 항상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을 항상 허락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이 근본을 몰라요. 이것만 지금 대강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답을 지금 못 찾다 보니까 삶의 현실은 지금도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 섬길 수밖에 없어요.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총독까지도 박수무당 엘루마한테 빠질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어디까지 끌려가느냐? 결국은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9장 속에 망하는 길로 끌려가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인데 왜 내가 자꾸 헷갈리냐?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초대교회는 5명이 팀이 돼가지고 박수무당 엘루마가 판을 치는 현장에 5명이 가서 답 준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을 알고 나면 근본 문제의 해답을 찾고 나면 현장을 회복하라 말 안 해도 회복하는 자리에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근본을 지금 모른다니까요. 5명이 팀 짜가지고 바울과 함께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를 통해서 이 현장이 변화되는 거 보세요. 근본의 답을 찾은 사람은 근본을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박수무당 엘루마가 판을 치는데 5명이 팀 짜가지고 움직이는데 하나님 역사 보세요.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 스게아야 7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장에 누군가는 가서 답을 줘야 돼.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답을 모르니까 이런 현실에 완전 지배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6가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영적 문제. 이러니까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육신도 미래도 이렇게 끌려가는 거라. 우리는 이 문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틀린 답을 주고 있고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틀린 말을 계속하고 틀린 답을 주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못된 체질이 돼버렸고 잘못된 각인이 된 이런 현장이라. 오늘이 현장이 사실은 현장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 나나 여러분도 사실은 이 뿌리가 더 옛날 잘못된 옛 뿌리가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우리가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자.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로 25절에 22절부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뭐 때문에? 죄의 법, 육신의 것이 더 강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바울의 그 고백이 사실은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고백이 되어지면
진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살 길이고, 내가 진짜 그 고백이 되어진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처럼 날마다 죽는 훈련하는 거라, 죽는 게 사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 계셔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우리의 자신을 봐도 늘 복음을 듣고 복음 20년 23년째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성품 옛 것으로 돌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각인이라는 단어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잘못 각인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잘 확인해 봐요. 그래서 이번 이래서 자, 갈보리 언약 속으로 안 들어가면, 갈보리 산에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언약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이런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은 개선이 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아예 여기 젖어버려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렸고, 진짜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감람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건데, 이 사실을 못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건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잘 기억해 보세요. 갈보리 언약의 시작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된다고 하는 이 언약이 갈보리 십자가의 예표 중에 제일 먼저 한 예표 아니겠어요? 이 속에 들어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만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이 언약을 기억 못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 심령 속에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렸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유혹하는 유혹에 뿌리칠 수 있고 마귀 유혹을 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실패에 연약한 그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갈보리 언약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언약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하는 거 보면 이 언약 없는 말 우리는 수없이 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 안에서 말아야 되고 언약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갈보리 언약 없는 그런 말을 우리는 수없이 하고 있어요. 이거 대강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이거 대강 알고 있는 가인 보세요. 이거 대강 뿌리 안 내리니까 가인 같은 경우는 살인자로 전락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실컷 드리고,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이 예배가 무슨 예배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틀린 예배를 드린 거라.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 없는 제사 드리다가 결국은 예배 행위는 했지만은 실제 이게 예배냐 이 말이에요. 실제 예배가 아닌 예배 드리다가 결국은 가인 같은 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살인자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자기 동생을 쳐 죽여, 예배 실컷 드리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보리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사단에게 지금도 통로를 다 내주고 있는 거구나. 이게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 안 되면은 근본이 회복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건 놓치니까 결국은 이렇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데 방주 밖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완전 살 길인 줄 확신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 바르고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 바르고는 누구도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없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 바르고는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들은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야, 장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면제받았다. 짐승의 첫 새끼가 안 죽었다. 그리고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야,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400년의 어둠의 터널에서 우리를 빠져나왔구나. 이게 뿌리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문제 오니까 또 원망하잖아요. 이게 체질 안 되니까 물 없다고 또 투정 부리잖아요. 이게 각인 안 되니까 홍해 앞에서 말하는 거 봐요.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나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진짜 이거 뿌리 내리지 않고 체질 안 되고 각인 안 되면 우리 말하는 모든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사실은 실상은 틀린 말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제가 큐티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맞다 그렇다. 아직도 내가 이렇게 복음 속에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된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오늘도 또 붙잡아야 되고 이번 주간 사실은 뭐 다들 직장 때문에 뭐 이 시간 맞추기 어렵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기는 어려울 거라 그래서 보교회가 이렇게 메시지를 새벽기도도 이렇게 유튜브로 해가지고 다시 띄워주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오늘 새벽기도도 못 참석하는 분들 좀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 시간도 이 메시지 진짜 내게 한번 적용해봐요. 근본이 바뀌어지기만 하면 내 자신만 회복이 아니라 현장이 회복돼요. 이것만 근본만 바뀌어지면 진짜 우리는 세계 복음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어요. 야,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는 결단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근본 회복 도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각인 안 되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400년의 노예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70년 또 포로로 가는 거예요. 포로로 가는데도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 다른 메시지 안 줬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대강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게 아니에요. 실제를 얘기했어요. 실제를.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저는 묵상할 때마다 야, 이건 완전 구약 성경의 복음서 중에 최고의 복음이구나.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 봐봐요. 이걸 확인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53장.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으며 십자가 지기 전에 간고를 많이 겪으며 또 질고를 아는 자라. 자, 마치 시작.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보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도 고백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뭐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 기준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으로 낸 그리스도신데
자기 기준으로. 예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잖아요. 모세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니야? 예레미야 아니야? 그런 예레미야 같은 경향은 있고 선지자 같은 경향은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기 기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분은 하나님이 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예배 왜 드려요? 이거 각인입니다. 기도 왜 하세요? 각인입니다. 왜 집중하는 거예요? 각인입니다. 이게 각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생각에 변화가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계속 각인시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폭 올라왔다가도 금방 옛날처럼 오래 가지 않아요. 내가 또 쏘갔구나. 금방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생각의 깊은 뿌리 속에서도 이게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때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들이 진짜 누렸다? 이걸 그래서 자꾸 왜 일심이라는 단어를 왜 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라는 단어를 왜 쓰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건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이걸 대강 붙잡으면 되겠어요? 오직으로 붙잡아야지. 이걸 여러분 24시 누려야지. 이게 안 누려지니까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혼 속에 각인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어요. 개인화 이 말은 우리의 영혼 속에 이게 딱 각인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말고 뭐 있겠어요? 이게 개인화 되면 될수록 내 삶이 현장화되어서 진짜 우리는 이런 회복의 축복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으로 말미암아 회복 중에 회복은 내 심령을 회복한 거고 현장 중에 현장은 내 심령이 현장이에요. 내 심령이 회복되면 현장화해라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도 돼요. 내 심령이 회복되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장이 회복될 수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현장이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근본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보면 딱 맞아요. 저하고 지금 6번째 다락방에 있어요. 사실 오늘 저녁 다락방인데 제가 오늘 저녁 7시에 지금 다락방인데 우리 모임 때문에 오늘 안 된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로 제가 미뤄놨어요. 내일 총무단 전도학교 11시 하고 또 마치고 그쪽 가서 다락방 하려고 2시 그 지금 해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늘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 이 사람은 얼마나 영험한지 자기 남편이 보험 하나 와요. 근데 거의 다 맞춘대요. 오늘 보험 건수 한 건 올렸네 그러면 또 맞는데요. 그래도 너 뭐 자리 펴라 막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험한가 봐요. 한번 우리 교회 초청해서 한번 여러분 영험한 그분 한번 들어볼래요? 그 사람 얼굴 보면 다 한대요. 아니 심지어는 자기 친구가 보험을 들었는데 자기가 옛날 보험했나 봐요. 보험 들었는데 보험을 친구인가 언니인가 누가 보험을 깨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면 안 되는데 3개월만 더 가지고 있어 그랬대요. 근데 지금 급한데 깨려고 하는. 아들 자기 거 자기 자녀들 거 3개를 깨려고 하는데 깨지 말고 3개월만 있어. 3개월 이전에 그 보험 안 깼다면은 큰 사고, 아들 딸 2개가 큰 사고 날 뻔했대.
그러니까 내가 네 말만 들을 테니까 내 복음 안 깨겠다고. 그렇게 이상한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칫하면. 그런데 이분이 진짜 복음만 아니에요. 복음만 몰라요. 기도 퇴근하고 가면, 예배당 가면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은 기본이고 어떤 때는 자기도 기도하다 보면 한 5시간 갔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복음 모르고 기도하는데 뭐가 온다니까?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 들을 때마다 늘 자기 허물이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아. 아, 내가 복음의 옷을 안 입고 이상한 옷을 입은 게 더 많구나. 그냥 막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서 그냥 복음만 설명해 준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본을 잘 모르니까 은혜는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적인 은혜는 아니에요. 자, 힘은 얻는다고 하는데 이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정상적으로 체험돼야 되는데 사실은 전도가 안 되고 현장을 장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면에 그냥 감동은 받는다니까. 그런데 이 감동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하냐면 영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반대쪽으로 내 심령, 내 삶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감동은 되는데 실제는 영성은 성장이 안 돼요. 오늘날 이게 현장을 장악하지 못하는 어떤 면의 근본적인 이유 중에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 하나가 회복되고 나니까 여러분 자신만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누려지잖아요. 전도가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부터 누려보세요. 그럼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라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진짜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것 말고는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이게 여러분 뿌리 내렸다.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렸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내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조금만 붙잡았는데 우리에게는 비전이 보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미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만 이걸 평생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와 방향을 맞췄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연히 현장에 말씀 운동이 현장에 증거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은 이게 누려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를 당하고 우물에 빠뜨림을 당해도 이게 누려지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들 욕한 거 한마디도 없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는데 감옥 가면서도 원망 안 하잖아요.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총리가 돼버렸어요. 바로 임금이 아예 모든 옥새 말고는 다 빼줘버렸어요. 네가 너에게 모든 나라의 모든 권을 다 맡겨버려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펼쳐진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 제자 운동을 안 해버리니까 요셉 이후에 문제 오잖아요. 요셉 이후에 무슨 문제 와요? 제대로 근본을 안 가르치니까 자기 자신은 이렇게 누릴 수 있었지만은 이 말씀 운동이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셉이 말씀 운동 편 모습만 봐도 우리는 진짜 말씀 운동 제대로 펴서 뭐 세우자는 얘기냐? 제자 세워야 되겠구나.
이 언약 제대로 말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야, 여기 자세히 보세요. 자, 다윗 한 사람이 말씀운동.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다윗의 왕은 부업이고 선교사는 주업이라고. 다윗 움직일 때마다 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했어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제대로 안 세우니까 1000명의 첩을 거느리고 이상한 이방 신전을 성전에 갖다 놓을 정도로, 이 정도로 타락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말씀 운동을 각인 안 시키면 결국은 또 무너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요즘 계속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축복받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 세대를 지나고 그 다음 세대를 지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늘 그래요. 이 다락방 운동이, 진짜 이 복음 운동이 맞다면 한 세대 그냥 센세이션으로 일어나는 것 같으면 할 필요 없다. 그 다음 단계에 우리보다 더 확실한 우리 후대들이 더 복음 운동을 진짜 활발히 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20가지 전략이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쫙 펼쳐지지 않으면 결국은 세계 복음 안 되는구나. 구호로만 시작하는 이 운동 같으면 할 필요 없다.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솔직히 말해서 120명 촌떼기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걸로 시작했는데 이 복음운동의 역사는 핍박, 환난,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이 핍박 중에도 복음운동은 화라산처럼 막 타오르더니 안디옥으로 가더니 제대로 복음운동에 눈이 뜬 거야. 제자 세워야 되겠구나. 제자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 세워놨는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운동은 막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뿌리 내리기 위해서 바울은 눈치챈 거예요.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마게도냐 교회예요. 잘못된 뿌리, 잘못된 문화를 바꾸자. 그래서 어떤 면의 훈련은 뭐냐? 뿌리 바꾸는 것이다. 훈련은 뭐냐? 체질 바꾸는 것이다. 훈련은 뭐냐? 각인시키는 거다. 계속 각인시키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운동도요 보면 각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윙 하나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 다 돼요. 그렇잖아요. 검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치는 것만 잘하면 다 된다니까요. 진짜 운동은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 운동을 다 좋아하는데 수영만 못해요, 수영만. 수영 숨쉬기를 내가 못해요. 기본인데 이게 숨 못 쉬면 그건 끝나는데. 근데 희한하게 스피드 있게 막 수영은 가긴 하는데 숨이 안 돼요. 숨이 그 안에서 숨을 폭폭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나 그래서 희한하다. 나는 수영하지 말라는 거냐. 근데 내가 수영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항상 농구공이 있어요. 농구공. 형들이 이제 농구 선수니까. 내과에 가자고 애들이 가면 나는 그때는 튜브도 없고 그 뭐 조금 저기 하면 자동차 이 타이어를 해가지고 그거 봐 있지. 지금 뭐 이 튜브도 없잖아요. 그럼 저는 늘 농구공 하나를 가지고 가요. 내과 수영하러 가면 그 농구공을 배에 물고 물장구 치고 다니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농구공을 앞에 물고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숨쉬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숨쉬기가 잘 안 돼요. 나 그랬어요. 야, 기본이 안 되니까 내가 수영하자고 하면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 노는 건 좋아하는데 수영하자면 수영은 잘 못하겠어요. 기본이 안 되니까. 근본을 내가 모르니까. 근본이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 근본을 붙잡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거 붙잡고 가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120명이 끝나지 않고 3천 제자가 세워지고 핍박 환난 가운데 안디옥으로 모여지고 그러면서 마게도냐에서 2년 동안 훈련은 뭐냐? 뿌리 내리는 것이다. 체질 바꾸는 것이다. 각인시키는 거다.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 돼버리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로마에 가서 이태 동안 세워둬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는 자마다 영접만 시켰는데 로마 복음화의 완벽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진 줄 믿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초대교회는 이거가 했다니까요. 뿌리 내리게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체질 바꾸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체질 돼야만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각인되는 역사 일어나요. 이것이 말씀 운동을 가지고 현장을 회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진짜 근본과 회복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작년의 메시지처럼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요.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일어나나.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제 개인화 정도가 아니라 세계화의 축복의 문들이 우리를 통해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저는요, 70인 강의할 때 누가복음 10장 1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70명을 파송해서 현장으로 보내는 것 중에 1절에 답이 있어요.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시작,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지금 누가 가려고 하는 동네였어요? 주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파송했다면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도전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가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그분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빼시고 그분이 행하는 걸 보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오직 성령, 권능, 증인,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날 따라와라.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가르친 메시지가 다른 거 아니야. 날 따라와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늘 말씀했어요. 네가 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사도행전 1장 8절만 메시지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메시지 봐요.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그 전에 너희는 가서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권세가 나보고 가서 이렇게 하신 그분이, 명령하신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냐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성령의 역사, 하늘의 권세,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 하늘의 권세, 천국 배경, 땅의 권세,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악한 귀신의 역사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가서 그랬어요. 가서. 이게 현장화 아니에요? 가서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가라. 제자 숨겨놨다는 얘기예요.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줄 때만 확인하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또 확인하고 뿌리 내리도록. 어제 세례받을 우리 고등부 아이 이렇게 문답하는데 얘가 잘 몰라요. 그래서 또 확인시키니까 이제 이때서 알겠어요. 나중에는 걔 엄마가 그러더라. 목사님, 이 녀석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집에서는 어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나한테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진짜 세례를 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 진짜 제대로 근본을 가르치고 회복시키고,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세례 이후부터는 삶이 달라져야 된다. 이제 나만 간신히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왜 교회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게 세례다.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세례가 아니다 라고 어제 세례 문답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게 되어야 이 사람 속에 또 다른 게 심어져야 돼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로 끝나면 안 되고, 세례로 끝나면 안 되고,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재생산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되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마태복음 28장을 묵상할 때마다 야,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중요한 지상 대과업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주셨는데, 이 메시지가 지금 선포된 지 2000년 만에 전 세계에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가진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만 봐도 야, 그분은 책 한 권도 안 썼는데, 그분에 관한 책이 제일 많고, 그분이 현장에서 막 전도한 건 3년 공생애 동안 하신 것밖에 없는데, 그 운동은 지금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것만 봐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가죽옷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랑의 멜로디, 그 주인공 자체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근본으로 회복했고, 그 회복된 나를 통해서 현장을 회복하라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가래요. 초대교회는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5가지 시스템이 초대교회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집중, 뭐 때문에 집중하냐? 근본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집중하냐? 회복 때문에. 근데 뭐 때문에 집중하냐? 도전하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간증만 하는데, 지속하는데, 당연하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 문들이 계속 열려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만 해보세요. 당연히 팀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만난 사람은 불신앙하는 사람이 불신앙이 꺾여지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맛보고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나를 지속적으로 만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완전 요원이 돼버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 요원이 되는 축복 속에 함께 가자는 얘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전문성을 주셔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확실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깃발만 들고 있는데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당연히 세워지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 작년에 표했던 하나님의 지경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넓힙니다. 그런데 근본이 회복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지경이 넓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회복된 나를 통해서 개인화되면 현장화하라가 아니에요. 현장을 회복시키는 일에 내 인생의 방향이 잡혀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 진짜 도전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근본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확신해요. 이걸 대강 붙잡지 말고 뭘로 붙잡자? 천명으로 붙잡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회복하셨어요. 이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나면, 하나님 나라 임한 축복을 누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삶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이 깨달아져요. 그때 우리는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성령 충만 힘으로 도전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당연히 여기에 사명 안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숨겨 놓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금년 들어서 자꾸 우리 보고 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이건 유일한 거기 때문에. 일심으로 이걸 오직으로 안 붙잡으면 이건 큰일 나겠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해놓고 일심 해놓고는 삶의 방향은 아니라 입술만 일심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우리는 바뀌어졌다고 말 못해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불신앙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면 확실하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증거다.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사는 게 맞아요. 진짜 근본 그리스도가 딱 이것만이 다라고 믿는다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다라고 끝냈다면 이미 하나님은 회복시켰습니다. 회복된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가라가 아니라 당연히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한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을 받고 그냥 가면 돼요. 가는데 현장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되고 이게 뿌리 내려야 되고 이때부터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걸 누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24시 응답, 25시에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당연한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고, 당연히 붙잡고 갈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필연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다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 현장을 어떻게 도전해? 못해요. 나는 그래서 맞다, 진짜 여기에만 우리가 이번 주간 계속 집중하시다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함께 맛보는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말씀을 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근본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자가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셨는데, 회복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현장을 회복하라고 하시는데, 내 현장을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회복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근본 속으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본 복음 속으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갈보리의 완벽한 언약으로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서 생각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영혼 속에서도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 하나님 개인화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이 회복되어지되 말씀 운동이, 그리스도 운동이, 제자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근본을 잃어버리고
안 된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바른 은혜를 놓치고 힘을 놓치고 성령의 역사를 놓치고 안 된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투정부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감람산의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움직이는 발걸음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오늘도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의 자리에 부르시고 나를 들어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는 사업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 5가지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근본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회복되어지며 도전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이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모바일로 함께하는 현장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근본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회복된 나를 통하여 현장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을 향하여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이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들은 심령들에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 평생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귀한 성도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